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회심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인간의 이 본성에 속한 재능이나 우리의 공적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구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랑은 배제가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자기의 능력과 재능을 자랑할 여지는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총을 받아 그러한 어떠한 일을 행한 것처럼 자랑할 수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위대하고 복된 변화의 주제이시며 그분의 위대한 사랑이 어떠한 변화의 셈이요 그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나타내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요 긍휼이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일으키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으로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은 그 안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란 말은 바울이 로마서 7장 20절에 처음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혼이라고 부르지만은 속사람이란 말이 더 의미 있는 용어입니다. 영혼은 일반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늘을 직접 본 바울은 정확하게 속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일으켜져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이 대상은 성도 속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활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성도의 육체가 죽으면 몸에서 속사람이 나오고 그 속사람이 하늘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제 몸에서 속사람이 빠져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을 그분 보좌 앞에 베풀어진 수많은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부활의 상태입니다. 육체는 땅에 묻히고 속사람만 하늘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가 변하여 새로워진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 하늘에 올라간 영혼과 예수님의 부활체는 성격상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달리 성도는 육신을 땅에 두고 가기에 속사람만 올라가서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 곧 에베소 교인들처럼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서 바울이 받을 만한 정말 사람들만 보좌에 앉을 수 있다는 또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성스러운 일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호와 그 사랑과 능력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또다시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정과 역사하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이 구원과 이 속사람이 하늘에 올라가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정과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당신뿐 아니라 주님의 승천하시려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이 지나서 마지막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계실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깊은 뜻을 알아야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가 과연 구원을 얻을 만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했는지가 정말 이것이 관건인 거예요.
진실한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인데 이 결혼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신부가 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성경을 알거나 교회에 나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남이 나를 보기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기에도 확실히 예수님 안에서 계명을 지키고 회개로 성결하게 되어야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 몸을 던질 정도가 되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정말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을 던진 적도 없고 말씀에 순종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지내고 영적 세계를 체험하며 살아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어떤 것도 순종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믿음을 반드시 우리는 연결해서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믿음은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도 사실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의로 내 의가 아니에요. 성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능합니다. 부르심이 그의 여정의 출발입니다. 부르신 후에 믿는 것이고 그 후에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칭입니다. 의롭다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진정 회개가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칭의가 없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반드시 회개가 존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나라마다 회개할 용에 다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유럽은 우상 숭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인이 회개할 것은 주로 자범죄죠. 교만, 혈기, 음란거지 이런 자범죄죠.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역사적으로 지난 5,000년 동안에 강하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유교와 불교, 이 샤먼에 물든 이 정말 지금도 피선교주의며 여전히 국민의 7, 80%가 아직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적 상황이 신학적으로 잘 규명되지 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몇 대만 거슬러 가면 다 우상을 숨겼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청교도들은 영적으로 조금만 힘을 쓰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놀라운 은혜를 맛봐요. 그러나 우리는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우상숭배의 죄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성도의 몸에서 그리고 환경에서 방해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아무리 보아도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신랑이 없으면 죽는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은혜의 힘으로 어느 누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구원의 출발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에 어떻게 잘해서 주님이 불렀습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부르심도.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회개, 믿음, 칭의 순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부들과 자녀들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 가는 곳에 신부가 함께 가는 것이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고 함께 살아야 진정한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있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행동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잘 모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잘 순종해야 그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은 그 믿음의 길이가 행위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면 행위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세상을 따르고 마귀를 사랑하는 것도 드러납니다. 믿음은 이 성도마다 그 수준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봐도 바울이 최고 수준이고 이제 갓 믿어서 믿기 시작한 사람이 아주 최저 수준이죠. 이 출발이니까.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의 증거는 첫 번째는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힘든 문제에 부딪혀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생각하거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등 여러 가지로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종소리를 듣고 또 교회에 나오게 되었거나 교회에서 빵을 나눠줘서 그 빵을 먹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 수준이 높은 사람은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믿기도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믿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해서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제가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다양한 부르심이 있지만은 그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알려면 행위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사람은 많지만은 하늘 보좌에 나아갈 사람은 우리나라에 몇천 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다 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사람은 몇천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부분 우리나라 1000만 기독교 중에 절반 정도는 허다한 무리로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그 구원이 위험하지 않을까 염려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보좌에 가는 사람도 많지만은 또 보좌에서도 앞부분에 갈 사람은 아주 정말 적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사람은 아주 소수로서 환경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그런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는 영적으로 이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들을 위한 이 책입니다. 그제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은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지만은 믿으면은 아름다운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믿는 자로서 충성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런 행위를 주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난 다음의 행위죠. 이 말의 뜻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자신이 좋은 일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을 행할지라도 그 출발은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섭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셔도 사탄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버리지 말고 끝까지 겸손히 무릎을 꿇고 거룩한 정말 여러분이 돼서 저가 돼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